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서도 안녕. 안녕하세요. 혜인이도, 도훈이도, 온라인 친구들도 안녕하세요. 안녕. 여기를 보고 해야 돼.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도 변함없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읽고 설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 1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이에요. 느헤미야 1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집장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네. 자, 오늘은 특별히 우리 설교 제목도 함께 같이 읽고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함께 읽어볼게요. 우리 설교 제목 진짜 망했구나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진짜 망했구나. 네, 진짜 망했구나. 이번 설교 제목 진짜 망했구나입니다. 전도사님이 지지난주에 에스더 이야기를 처음 설명하면서 예루살렘이 망하고 예루살렘이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됐을 때 그게 바벨론이었는데 또 바벨론이 망해서 다시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설교를 시작한 적이 있었어요. 기억하죠? 기억하죠? 얘들아, 지지난주야. 생각해봐. 분명히 예루살렘이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됐었는데 또 바벨론이 망해서 예루살렘이 다시 페르시아의 포로가 됐다. 이렇게 전도사님이 설교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었을 때 같이 그 나라로 끌려가지 않고 그 예루살렘 땅, 유다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을 했을 때 다른 나라가 망해서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었는데 나는 끌려가지 않고 나의 집, 나의 땅에 그대로 살았어요. 그렇다면 그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잘 살지 않았을까? 끌려가지도 않고 자기 집에 그대로 살았는데 어렵을까? 어떻게 됐을까? 그 사람들도 나름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오히려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증언하고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오늘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던 와중에 혜성처럼 나타난 영웅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영웅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이었던 느헤미야였어요. 우리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한번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영상 함께 볼게요. 유다 사람인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정복했을 때 고레스 왕은 바벨론에 살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에게 유다로 돌아가라고 명령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일부는 페르시아에 남았어요. 느헤미야도 페르시아에 남아 왕을 위해 일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유다에서 온 몇 사람이 느헤미야를 찾아왔어요. 느헤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사는 사람들의 소식을 물었어요. 안타까운 소식이었어요.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은 모두 불에 탔습니다. 느헤미야는 주저앉아 울었어요. 너무 슬퍼서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으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너희가 만약 죄를 지으면 여러 민족 가운데로 흩어버릴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하늘 끝에서라도 너희를 불러 모아 내가 선택한 곳으로 데려올 것이다라고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느헤미야는 왕의 시중을 듣는 동안에도 슬픔을 감출 수 없었어요.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었어요. 네 얼굴이 왜 그리 슬퍼 보이느냐? 마음에 걱정이 있는 게 분명하구나. 느헤미야는 겁이 났어요. 왕 앞에서는 누구도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었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는 왕에게 말했어요. 저의 조상이 살던 성이 폐허가 되었다고 그만. 합니다. 성문도 불에 다 허물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어요. 아, 뭐야?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왕에게 말했어요. 저를 유다로 보내 그 성을 다시 세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왕은 허락했어요. 느헤미야가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편지도 써주었죠. 느헤미야가 유다에 도착할 때까지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보여줄 왕의 편지였어요. 또한 예루살렘의 성문과 성벽을 짓는 데 필요한 나무도 주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군사까지 보냈어요. 드디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사흘 뒤 느헤미야는 한밤중에 일어나 성벽을 살펴보러 나갔어요. 그러고는 유다 백성에게 말했어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성은 폐허가 되었고 성문은 불탔습니다. 자, 이제 힘을 모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웁시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그리고 왕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사람들에게 모두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은 성벽 공사를 시작하자고 말하며 일하기 시작했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집을 주겠다고 하신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집을 주겠다고 하신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어 예수님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어디 끝났네? 잘 보았죠? 네. 이렇게 느헤미야는 왕의 술,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왕의 술을 관리하던 신하였는데 어느 날 예루살렘 땅, 그 남은 자들 중 몇 사람이 페르시아의 수도 수산성에 다시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땅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물으려고 그 사람들에게 찾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잘 지내고 있는지 안부를 묻던 차에 그 사람들 또한 어려움을 겪고 능욕을 겪고 환난을 겪고 있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였어요. 그렇게 남아있던 사람들,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왜 어려움을 겪었던 걸까요? 포로에 끌려갔던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도 있었는데 자기 집, 자기 땅에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은 엄청나게 견고하고 강한 성이었어요. 먼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할 때에도 성이 너무나 견고해서 차마 성을 허물지는 못하고 그 밑에 물이 통하는 수로를 통해서 지하를 이렇게 넘어가서 겨우 성을 정복했을 만큼 어려움을 겪어서 겨우 정복한 성이었어요.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나서는 그 비밀 통로가 되었던 승리의 거점이 되었던 그 비밀 수로도 보완을 해서 정말 견고한 성이 되었었어요. 이렇게 견고한 성이 있다 보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은 조금 이제 성을 믿고 뭐 쳐들어와도 예루살렘 성까지는 건들지 못할 거야. 이렇게 안심을 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너무나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를 사용하셔서 유다를 정복하시고 그 예루살렘 성마저 무너뜨리십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영상을 보는 중에 전도사님이 성벽 하나를 쌓아봤는데 어때요? 강해 보여요? 온라인 친구들도 잘 보이나 모르겠네. 이게 보기에는 조금 허술해 보여도 전도사님이 어제 열심히 만든 거거든요. 7시까지. 그래서 꽤 강해요, 이게. 이렇게
예루살렘 성도 이것보다도 훨씬 더 견고하고 강한 성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죄를 짓고 타락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흩으시고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무너뜨리셨어요. 자, 어때요? 그렇게 믿고 견고하고 강하던 예루살렘 성이 이 지금 종이 벽돌처럼, 종이 성벽처럼 와르르 무너진 그 상황을 본, 그 광경을 본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나라 진짜 망했구나. 진짜로 망했구나. 뭐 끌려가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그 성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였습니다. 자, 그렇게 느헤미야도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오늘 본문의 뒤에 있는 느헤미야 1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전도사님이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대. 금식하고 3일 이렇게 길게 주님께 무릎 꿇고 진심으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하나의 말씀에 의지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옛날 자신들의 조상이었던 모세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그 약속을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이것도 전도사님 읽어줄게. 자,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아멘. 그 옛날 모세에게 전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도 이 모든 일들이 이미 예견되어 있던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죄를 지을 것을 미리 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기도하며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할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한다면 그 포로로 끌려간 흩어진 모든 백성 가운데 그들을 다시 모으셔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그 땅을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회복의 그날을 기대하면서 느헤미야는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우리 모두는 절대 완벽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길 원해도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고 겸허하고 그리고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해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순간의 실수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 친구를 미워할 수도 있고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고 혹은 정말 의도치 않았는데 정말 실수로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의 가운데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했으니까 하나님은 모르시겠지?
내가 몰래, 하나님 몰래 지었던 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그 잘못과 죄들마저도 분명히 알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심으로 죄를 자복하며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다시 안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또 일상을 살아가면서 실수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기도하고 회개하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죠?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지? 네. 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의 이야기, 예루살렘 성벽의 이야기를 통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동시에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가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혹시라도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지었다면 진심으로 주님께 회개하며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언제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또 한 가지 내가 설교하면서 까먹은 게 있는데 전도사님이 요 성벽 요 종이로 열심히 어제 7시까지 만들었거든요. 성벽 그대로 두고 갈 건데 다음 주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봅시다. 잊지 말고 다음 주에 꼭 나와야겠지 궁금하면. 그리고 또 궁금하면 미리 먼저 예습을 할 수도 있어요. 느헤미야의 나머지 말씀들을 천천히 읽어보면 전도사님 뭘 하려고 하는구나 이미 알게 될 거예요. 다음 주에 보는 걸로 하고 우리 준비하신 예물 정성껏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